전하고자 하는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왜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 교회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벌써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소개된 이후로 사실 처음에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얻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는 오히려 요즘 세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일들이 제멋대로 하고 있어요. 또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강의함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금 성경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 마음의 안타까움 속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집가고 장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흔히 이원론적으로 되어가지고 또는 흑백 논리로 되어가지고 또 특히 크리스찬의 경우들 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성경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앙적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우리 이 청년들 보면은 또 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의 참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한번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내 삶을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시금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의 체험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성경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에 대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독 세계관 그러면은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가치,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 역사를 보는 내 가치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관,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장을 택하고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주로 다루는 거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성경 중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삶이 좀 실패되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왜 문제가 생겨났는가? 즉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한번 계획해 보는 건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에 왜 의미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다섯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왜 구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보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왜 행복한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왜 알아야 되는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되는가? 왜 정립해야 되는가? 오늘의 위기, 오늘의 이 시대가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요. 또 오늘의 세대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정말 어떤 이 좌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좌절감이나 위기를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 세계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하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만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제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항상 흐르고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세가 되어가지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삶의 가치가 돈에 의해서 좌우돼요. 돈이 삶의 가치를 좌우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쾌락 중심이에요. 쾌락이 있으면 삶이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쾌락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삶의 의미가 쾌락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나 중심의 자기 사랑, 삶의 중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공동체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돈. 모든 가치의 중심이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없으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어요. 쾌락을 누리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쾌락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나 중심, 돈 중심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말하면 오히려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웃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오히려 비웃어요.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결과시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웃사랑도 모르고 그저 혼자 살면 되고 인생의 목적이 육신적, 정욕적이고 또 이제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조차 그냥 아예 안 해요. 세상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치유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알아요. 성공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알아요. 나를 알 때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알아요.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나를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 성공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아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에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말 하는 거, 남의 말 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것은 가장 세상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철학자들이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또 이제 이 모든 신학자들도 참된 지혜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고 하나님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의 경우 보면은 신이 다 형상이 있어요. 신의 어떻게 모양도 있고 다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성경 하나님은 자기 형상은 없는데 반해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근데 형상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우상이란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우상. 하나님이 만든 우상.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자기의 우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서 대단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 최고의 사랑스러운 존재,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우상인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헵시바라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수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에 내 가치를 알게 되고 나를 가치 있게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 곧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특히 창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형상이라 할 때에는 왕을 가리켜 말하는 왕.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직분과 권세를 줘서 만드셨어요. 왕으로서의 권세와 직분을 줘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옛날 군주국가에서 왕의 직분과 왕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우선 시간을 자기가 사용해요. 시간 사용권이 있어요. 땅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요. 백성들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요. 또 모든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운행해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자기가 정해서 해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있는 권세는 시간 사용권, 땅 공간 사용권, 또한 모든 백성과 만물에 대한 사용권, 그리고 법을 만들어 사용할 수 권리가 있었던 것이 왕의 권세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냐? 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간과 함께 하늘과 땅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는 이런 만물과 함께 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왕인 우리 인간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시간에는 여러분들 흔히 들어서 아는 대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시간의 흐름.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 해가 가면서 나이를 먹는 것, 그 시간의 흐름,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치를 창출해내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그 시간을 잘 의미 있게 사용해내는 것은 내게 되면 그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자기 나이에 맞게 나이값을 해가면 그게 바로 크로노스와 관련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를 먹게 해줘요. 그러면서도 그 나이 값을 또 하게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의 목적을 부여하면서 살도록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관련해서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가? 나는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내 나이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 40대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럼 나이값 하고 있는가? 내 나이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공간, 땅의 문제, 이 땅을 사용할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보면 땅을 그냥 혼자 독점하려고 그래요. 독점하려고 그래요. 욕심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땅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한단 말은 독점하면 안 돼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연 만물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지금 자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자연자를 엄청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가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칙을 순응해 가면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연의 법칙을 너무 무시해요.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철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사계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해서 농사를 지을 때 사계절 없이 농사를 지어요. 그게 좋은 거냐? 이익 창출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연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시간과 공간과 만물과 자연의 법칙들을 어떻게 잘 선용하고 순응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줘요. 그것이 왕으로서 우리 인간의 직분이요, 어떻게 보면 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이제 시간, 공간, 만물 이런 또는 자연의 법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 주신 법칙을 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고 있는가? 또 시간을 잘 선용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자연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주신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루에 3끼씩 먹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12시간 정도는 우리 위를 공복 상태로 놔둬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그냥 시도 때듯이 먹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대부분 70%가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탄산음료로 마셔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엄청나게 스스로 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하고 장수하는 것하고 건강에 사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 정말 이 시간과 공간과 자연 만물과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순응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물. 그러면서 그 생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잖아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가? 풍성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계시는 그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가 성소,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소의 핵심에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행복의 안식 가정을 만들어요. 성소의 핵심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함께 우리와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행복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의 핵심으로 알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의 안식을 주셨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가? 가정에서 정말 성경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생명체로 만들어 살게 하셨는가? 왜 예배하면서 살게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자기 존재임을 발견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안식, 행복 안식인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소와 가정에서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나님 맺어주시면서 성소에서 가정에 살게 하시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사회는 계약사회. 모두 계약 중심이에요. 계약은 이해타산을 따라서, 이해타산을 따라서 사는 인간관계는 전부 계약이에요. 돈 중심의 삶은 계약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피로써 맺어지는 사랑의 결속, 피로써 맺어진 사랑의 결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복 안식 가정에서 언약적 사랑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복의 안식인 가정에서 언약적인 사랑을 붙잡고 함께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언약적 존재로서의 우리 인간을, 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지금의 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앞 강의에서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것이 1985년도부터 해서 그때 대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었고, 그때 썼던 책이 기독교 세계관 문답 공부라고 해서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1990년경에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8년에 성경적 기독세계관, 성경 기독세계관 책을 제가 썼는데, 이 기독세계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번역도 하고 중국어로 번역도 하고, 태국의 한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중에서는 영한 합본된 기독교 세계관과 영어하고 중국어가 합본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출간해가지고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읽으시면은 더 충분하게 잘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이 내게 문제인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뒤틀려 있는가? 뒤틀린 원인이 무엇인가? 누가 무엇이 뒤틀리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자를 보면 죄와 사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 그거 뭐야? 사탄?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죄와 사탄을 가볍게 간과해 버릴 때에 인생이 실패합니다. 왜?
죄와 사탄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 그 죄와 사탄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사람,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고서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죄는 죄니까. 사탄, 거짓말쟁이, 살인자이니까. 여러분, 거짓과 살인을 통해서 인생을 실패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이 죄와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탄 마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죄와 사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상적으로 보면 왜 죄와 사탄 마귀를 가볍게 생각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7세기에 정말 유명하다고 했던,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의 유명하다 싶은 이 말이 발전해가지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거든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어떤 구호가 있었냐? No God, no Master. 하나님 없다. 주인도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 우리 위에는 주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얼마 안 가서 찰스 다윈이 나타나고 칼 마르크스가 나타나서 무신론적 진화를 얘기하고 그 진화론에 위에서 유물론이 생겨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성경을 도외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사탄 마귀가 차지합니다. 사탄 마귀가 차지하니까 사탄 마귀가 죄를 끌어들여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배후에 사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 배후에 있게 되면 사탄의 종으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도 이 두 주인을 중에 하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든지 사탄 마귀에 속하여 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배제하면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예접시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나 유물론이 뭘 주장합니까? 오직 물질만이 역사의 원동력이다. 물질만 역사의 원동력을 가르치다 보니까 돈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나 중심, 또 물질 중심이다 보니까는 돈 중심,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는 쾌락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쾌락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까닭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 사탄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진화론이라든지 유물론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 없는 그런 사상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과 성경 부정함으로 해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게, 자기 좋을 대로 행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해요. 여러분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그 시대가 부패할 때에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 보니까 다 망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시집가고 장가하는 결혼 문제, 또 우리가 잠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 먹고, 자기 좋을 대로 마시고, 자기 좋을 대로 자고, 자기 좋을 대로 시집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장가도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누가 옆에서 간섭하면 싫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둔한 자는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둔하게 돼가지고 자기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둔하게 돼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인류를 타락시킵니다. 온갖 탐욕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여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죄라는 단어가 그물망하고 배반할 비가 합해진 겁니다. 즉 사탄 마귀의 덫에 걸려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 마귀를 따르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개념 자체도 이해가 없어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자기 사랑에 빠지고 탐욕과 교만과 살인과 거짓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다가 성적 타락에 빠지고 그 결과로 죄의 결과가 고통과 쾌락을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고통 없어. 나는 괜찮아. 싱글싱글 하실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 속아서 살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징글징글한 여러분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싱글싱글 하다가 징글징글 받게 돼요. 정말 여러분들 제 경고를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싱글싱글? 아니에요. 곧 징글 맞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친구의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들도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사람다운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만든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은혜란 단어가 헬라어나 영어의 경우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고, 생각이 깊다, 깊은 생각이라는 단어와 한 단어예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예요.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최고의 우리 삶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뉴에이지 운동은 은혜를 폄하해요. 악평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병 주고 약 준다는 식으로 성경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덫에 씌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주어서 마치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기독교다, 악평하게 뉴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악평하고는 감사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얼른 보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보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저버리면 절대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들 말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자 그래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요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아니,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즉 언약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Jesus is all. Jesus is everything. 예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예수 안에서 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다. 예수를 통해서 사탄마귀를 이긴다. 예수를 통해서 죄를 이긴다. 죄와 사탄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언약의 사랑을 아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자유도 행복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탄마귀를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겼던 죄와 사탄마귀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원인자예요. 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아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는데 그 말씀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7장 21절 로마서 14장 17절 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세워졌다. 시작됐다. 이 말씀 배경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백성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거든요. 백성이 나라예요. 백성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한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이어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조세의 의무를 다하고 할 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의를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아까 대한민국을 예로 들었는데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교육의 의무와 권리, 국방의 의무, 조세의 의무 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기초는 헌법이에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초가 세워집니다. 헌법은 뭐예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헌법의 기초예요. 대한민국의 기초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공정은 은혜와 인애와 긍휼과 함께 베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99편이라든지 시편 112편이라든지 또 시편 145편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왜 잠언을 주셨느냐?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잠언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선한 길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을 겸손하여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공정을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 무엇인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법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의예요. 공정이 뭐냐? 약한 자로 하여금 생존권과 행복권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이 공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할 때에 은혜로 정의를 행해요. 또 인애로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요. 긍휼,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공정을 행해요. 이렇게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시편 103편 8절, 145편 8절 등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곧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힘써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삽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서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면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독교 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